옆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회복하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훔서는 요나서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나라 니느웨의 성에 그 죄인들이 많이 있어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보냅니다. 요나가 가서 바로 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돌아와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나훔서는 이 요나서 다음에 약 한 150년이 넘었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다시 얼마나 교만한 줄 모릅니다. 회개하라 바로 했을 때 회개하고 왕부터 금식해서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됐는데,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우리 같으면 중국이나 소련같이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강한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해서 자꾸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나라를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백성들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옆에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아수르를 침범하러 갑니다. 아수르 혈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바로 항상 점검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단마귀란 놈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만 틈을 주면은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기를 손뼉치고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좀 하려면 그렇게 좀 열성적으로 하지 말고 좀 대충 해, 잠잠히 해,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요동함을 많이 줍니다. 이런 것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세우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름다운 성을 쌓으려고 해봤자 시편 127편에 그랬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킴이 헛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주셔야만이 온전하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어느 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희미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잘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 회복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자. 즉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지금 부서뜨리려고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메데아가 바벨론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좀 상당히 어려움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 기대치에 어긋나고 어떤 환경의 변화와 아니면 다가오는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름 한번 대보면 참 은혜가 돼요.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바로 이삭의 쌍둥이입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이제 에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잘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놈아, 야곱으로 살지 말어.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고 나냐 안 좋아. 이스라엘로 살아.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그러면서 야곱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뭐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자식,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할 구, 바꿀 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지금 바로 궁둥이에 빠졌는데 건져내는 거, 어떤 사람이 저 감옥에 들어가는데 속량 돈값을 지불하고 바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이것을 바로 속죄물 구속했다고 합니다. 대속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찜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세상 말로 우리 마음에 가슴에 벌렁거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세상 살면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찜해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물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물이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할게 할 것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이 부족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마다 주여 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희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희 힘을 크게 굳게 할지다.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아무리 그들이 바로 이 최신 기술을 가지고 막는다 할때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아무리 최신 무기 아무리 여러 사람이 과연 모여서 지킨다 하더라도 견고히 묶고 너희는 굳게 할지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의지하면서 사람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뭔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하지? 아니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헌신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해서 밥이 나와 무엇이 나와? 이러면서 막 우리 혹시라도 미혹한다면 절대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심어지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심어지고 피땀 흘려 심어진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로 맺어짐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씨앗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바로 받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에 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4대가 되면은 400년이 차면은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이 때가 되면 그들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때가 차면 그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 영광을 갖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연합군에 의해서 그 강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굳건하며 견고하며 바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르 멸망으로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 2절 하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너무 잘하지요. 행한 대로 거두리라. 이것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바로 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 이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둘러 가거든요. 여러분, 이건 바로 올바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어야만이 열심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 씨앗도 심어야 됩니다. 기도 씨앗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 봉사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심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심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데, 풍성한 열매는 아는데 사람들이 심기는 원치 않거든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세상에 콩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다 쳐다보면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지금 열매를 바라보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남 잠잘 때 안 잤을 겁니다. 남 놀러 다닐 때 안 놀러 다녔을 겁니다. 뭔가 모르게 더 열심을 당하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외부로 보여지는 열매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한번 마음으로 조금 생각한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바로 이 악한 나라인가. 메대 바다 연합군에서 약탈당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였고 약탈자들이 또 아수르 즉 포도나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없애하였다.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할 때 빨리 생각나게 뭐가 생각나냐면은 포도나무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가지가 나 꽃 필랍니다. 나 열매 맺으랍니다. 막 애 안 써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때가 되면 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내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가 금이 갔는가, 어디가 떨어졌는가, 어디가 새 가는가 한번 이것을 보면서 그곳 있다면은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그것을 메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보일러 회개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죄악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그야말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로 몸이 더럽다 하더라도 저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나면은 깨끗이 몸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내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저 드라이클링 하고 나면은 이 옷이 깨끗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와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보혈로 모든 것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로 심오한 영적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지금 아수르 나라 쳐들어오는데 용사들 무기를 가지고 와요. 3절 봅니다.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붓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니 붓다 그 말은 강렬하다 그 말이에요.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며 노석나무 창이 오동하며 그냥 말 번쩍번쩍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병거 모습이 기병대예요. 4절 봅니다. 병거는 여러분 기병대입니다. 병거는 미친 듯이 요즘 말은 특공대와 같이 막 달려오는데 대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더라. 이렇게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메데바나 연합군이 아수르 날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거 잠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리고 묵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을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막 이 바로 엄청난 군대들이 쳐들어갈까? 아수르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 12장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다는 단어는 정신없다 문무한 행동인데 바로 항상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러가면서 시와 찬미로 노래 부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공대들이 쳐들어와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그 존귀한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은 엄청난 특공대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의 생각에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들어 급비성에 이르러서 막을 것을 준비하였도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신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랬을 때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진실로 하나님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가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긴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니느웨 성의 함락한 모습입니다. 견고했던 니느웨 성이 여리고성 같은 성이 무너집니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들은 그 강을 의지했습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6절 말씀 봅니다. 이제 바로 이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수문이 바로 홍수가 나가지고 수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 전쟁 칼창 가지고 안 왔어도 왕궁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최고 귀중한 무기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도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엄청난 홍수로 수문이 열리고 전쟁 전투가 아니라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그 성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멸망당했을 때 그 상황을 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정한 대로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왕비입니까? 왕비에 끌려갑니다. 그 모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 우느니라. 얼마나 그 견고했던 아수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상황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 나가 뒤에 바로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도모가 다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결국에 세상 사랑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은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가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을 거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 안에 사는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디모데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와 갈라디아는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항상 준비하고 예배하는 신앙 가지면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은 떡과 잔을 마시게 됩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제후 만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념하라는 단어는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라. 여러분들 떡을 떼고 카스테라입니다. 잔을 마실 겁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흘리신 예수님의 몸,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또 나가서 다음에 잔을 받을 텐데 감사하면서 죄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피. 그래서 이 포도주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잔을 드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사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신 피 흘려 주신 예수님 피,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떡을 떼고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행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라고 그랬고요. 주의할 것,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당하다가 말은 무가치하게 적합하지 않게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자기를 살핀 후에 먹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받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이런 마음 가지 안 된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채찍에 맞으신 살, 흘리신 피,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받았을 때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은혜 수단이라고 합니다.